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으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그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사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그 제사의 이름이 뭘 뜻하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속죄자,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시고 이 속죄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를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속자가 속죄할 속자, 그리고 허물 죄자.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속죄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 제사를 한다 그래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그 죄가 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제는 불사를 번자에 제사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보통 번제와 함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가 뭔가 태울 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냄새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르고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제사, 번제, 이런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는 아니지만 위임식을 위해 준비한 제물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순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제, 그냥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의 가슴을 흔들고, 때로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곡식단을, 우리가 추수에 감사를 드릴 때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입니다. 불. 짐승이나 유향 같은 것을 불러서 불로 태워서 그 냄새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이 화제는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번제물과 함께 불사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 그리고 거제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제가 이게 잔과 전병을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거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제, 소제, 화목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이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 한자를 보면서 이 단어를 보면 좀 더 이게 어떤 제사인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임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위임식을 이래 동안 진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 중에서 큰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 중에서 이걸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속죄제가 중요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여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 속죄제를 통해 죄를 씻은 후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순양 한 마리로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아주 독특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과 이 순양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같이 불사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바름으로 같이 불살랐다,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한 겁니다. 피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 위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제사장으로서 선포되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피로 드리는 제사가 끝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 종류의 무교봉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요제, 제단에 불사릅니다. 번제, 그리고 또 그 향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여졌습니다. 속죄제로 나를 번제 태우면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화목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흔듭니다. 또 요제로 드리는데 이는 또한 화목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말 그대로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서 그 기름과 또 가슴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 가슴을 요제로 삼아 자기 몫으로 남기고 그 기름을 제단에 태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모세가 대신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임식 때 했던 이 제물의 가슴이 모세의 분깃이 됩니다. 모세의 몫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찬송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찬송가 304장 1절을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쳐놓고 높으면은 어머니 낳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 감당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누군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스스로 압니다. 아, 나는 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 잘 맞아. 가까워. 근데 친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잘 맞는 사람끼리는
잘 맞는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친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잘 맞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위임식 제사가 끝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성소에 머물면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물에,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기물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7일 동안 이어지게 합니다. 이들의 사역이 제일 먼저 이 성막을, 그 안에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7일 동안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선포하여 주는 그 행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걸 먹는다는 건 우리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나 떡이 남습니다. 많이 드리니까 남은 거는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불사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비록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과거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처럼 막 제물을 잡아서 흔들고 태우고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거룩해야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위임식을 행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도 거룩하여진 겁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나도 거룩하여지지만 나로 인해 우리 주변의 이웃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